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오늘 두 가지 질문이 제게 왔는데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면 두 번째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대한 질문은 누구나가 참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죠. 이제 고난에 관한 것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그 다음에 이제 욥기가 고난의 대표자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긴장이죠. 고난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참 고난의 이야기다 이렇게도 정말 틀리지 않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하는가, 이기는가, 승리하는가, 이것이 인생의 진실한 이야기 되겠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죠. 아무리 풍족한다 할지라도 차이는 있겠지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나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에 고난을 받더라고요. 치명적인.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갖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구에게나 뭐 돈 많건 뭐 잘생기건 뭐 학벌이 좋건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다 좋더라고 하더라도 고난은 거의 뭐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참 인간에게는 참 비극적인 요소이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제 일반적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욥의 고난의 어떤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욥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일종의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질문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모르는 걸 말할 수 없고. 자 일단은요. 성경으로 본다면 성경에서는요 고난과 영광은 상호적 관계성을 가져요. 성경으로만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세상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뭐 누구에게나 뭐 필연적인데 고난이라는 세상적인 고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자기가 자초한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고난을 상대하는 것과 자기가 자초한 고난은 이건 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무엇인가를 아는 건 굉장히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무조건 다 받으려고 해요. 이거는 고난에 대한 다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독교가 그냥 고난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성격적 결함으로. 고집, 왕고집, 그리고 사유하지 않고 무지함으로, 그리고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개인주의, 또 병적인 어떤 정신 상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 자체도 또한 고난의 요소가, 자기가 고난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난을 만드는 존재인가, 이런 것도 사유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고난과 내가 자초하는 고난, 이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초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건 자기가 변화돼야 돼요. 돌파돼야 돼요. 근데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고난이 오면 뭐 수능이다, 인내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 한 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성이 갖는 또 하나의 위험성은 고난에 대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고난은 사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요. 고난을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도 말씀드려요. 진리를 잘못 해석하면은, 가난이라는 걸 너무 또 치우쳐서 잘못 해석하면 자기가 고난을 만든다니까.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런 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인간의 삶이라는 건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고민도요, 다 간단하지 않아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나 다양하고 인간의 마음 상태라는 것도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만 알았잖아요. 기독교의 그 세계는 굉장히 통일성이 강해요, 여러분. 통일성이 강해요. 하나로 모든 걸 다 비교하라는 그게 세요. 기독교의 어떤 그 기독교는 보편성이 그러니까 이 보편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해요? 자, 어쨌든 원래 불교가 보편적이죠. 기독교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기독교도 보편적인 게 있습니다. 진리적. 자, 뭐 얘기하다가 자꾸만.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일단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욥의 고난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우스당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이제 blameless라고 하죠. 이게 참 좋은 단어죠. blameless라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흠이 없는 걸 성경에서는 거룩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함과 연결되는 거죠. 사람이 흠이 없다는 거, blameless가 없다는 건 작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정직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니라. 이 정도만 되면 뭐 굉장히 수준급이죠. 거의 최상 수준급 아닙니까? 인생 살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당신 이런 삶이라는 건 뭐 그 최상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못 살죠, 사실은. 어떤 면에서. 온전하다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뭐 블레임, 자기의 어떤 결정과 흠 이런 걸 계속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고 그런 거죠. 기독교라는 건 원래 죄를 인식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원래가. 죄에 대한 인식, 근데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병적으로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자신 스스로의 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측면이 있어요. 그래야 인간이 온전케 되죠. 흠이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그걸 고쳐나가죠. 그것도 모르면 그 자체가 어둠인데요. 자,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는가? 욥기 쭉 보면 이제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사단이 뭐 하나님이 욥을 축복해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잘 산다. 이제 사단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막 시험해보라고, 그럼 변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단이 하나님과 일종의 딜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제 그런 걸 맺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사단이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요, 많은 고난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정영호 목사도 과거에 저도 참 어려운 고난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 좀 하면은, 제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가지고, 제가 인생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어요. 있을 수 없는 고난을 받은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임할 수 없는 고난을 제가 받았어요. 그 당시에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이거 왜 내가 이런 진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도 좋을 판에,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완전히 오해받는 상황 속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겉으로 볼 때 현상적으로. 근데 나중에 시간이 다 지나서 모든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했는가.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편 기자가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이 말 참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시편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난 구절에서 많이 택하는 구절인데,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구절을 또 이해하기는 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왜 율례를 배우지?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고난의 특성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통과해낼 때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내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보면요, 그 당시에 고난이라는 건 그 당시엔 너무 힘들어요. 겪을 때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것이 지나서, 이거 참 얘기가 참 그렇네. 고난의 의미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고난의 의미가 간파될 때. 지금은 저는 과거에 제가 임한 고난으로 인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가 역으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냥 고난의 유익성에 대해서 일단 뭐 욕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쉽게 말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한계로부터 돌파했어요. 제가 영성주의자였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그 영성주의의 한계가 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고난이 없었다면 나는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없었을 거야. 그냥 그 영성의 한계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 영성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 최고성 앞에 자기 최고성.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잘한다. 내가 가장 최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다. 이런 교만성. 고난이 없었으면 그거 안게 됐을 거예요. 거기서 못 뻗. 그게 하나님의 유한화의 세계로부터의 제한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말이 빠른데.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죠,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와야 인간은 참 제가 웃음이 나오는데 제가 옛날 그 사역자의 그 말을 들으면은 너무나 옛날 과거적 말씀으로 너무 제한된 틀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참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데 제한된 틀이 그러니까 고도가 너무 낮아. 높은 고도가 아니야.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시야를 높여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소위 말하면 고난이 온다 그러면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의 시야가 높아져요. 관점이 높아진다. 시야가 높아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눈물로 빵을 먹어봐야 인생을 말한다. 이게 셰익스피어 말이거든요, 여러분. 문학가잖아. 근데 문학가라는 것이 참 굉장히 철학자들보다 좀 더 실체적이야. 문학가의 그 말들이. 여러분 눈물로 따 빵을 눈물로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 타이틀이 있는데 특히 목사님들은 눈물로 빵을 먹어봐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설교를 할 것 같아. 이 말로써 이렇게 밥벌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목사님 밥벌이가 아닌데 원래가 목사님들은 고귀한 신분인데 이게 밥벌이를 자꾸 전락하고 있으니 세습하면서 밥벌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그냥 뻔한 이야기인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자 어쨌든 인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제가 오랜 시간 노동을 했잖아요. 제가 방학간도 한 30년, 20, 30년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사람이 철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돈도 귀한 줄 알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고마운 줄 알아요. 돈이 풍족하고 고난이 없고 그러면 인간이 제가 여기서 좀 약간 저기 한 말은 싸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젊은 사역자들은 싸가지 없는 말을 막 해요. 세상 모르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아주 머리로 전하는 거예요. 머리로. 실전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러분 사역자라는 거는 고난을 말할게요.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고난은 인간이 그러니까 마치 고난이 뭐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물통에 옛날에 물통에 가면 꾸정물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맑아 보여요. 가만히 있으면 겉에서 맑잖아요. 그죠? 찌꺼기 같은 게 다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그걸 발로 딱 쳐보면 안에 이게 확 다 드러나.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참지를 못하는가, 원망이 많은가, 의심이 많은가 그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있어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그 방학간 하면서 방학간이 뭐냐면은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결국. 매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바쁘면 매일 싸워요, 여러분. 저는 그거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한번 일해보세요. 바쁘면 매일 싸우는다니까 신경질 나고. 그걸 계속 참아내는 거야.
이게 인격이,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뭐냐면, 뭐 걔가 죄송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사람을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고난의 의미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건 뭐냐면, 사람은 인내로 인해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어디에서 형성되냐? 고난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야. 이것이 야고보서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사람이 참아야 되는 거야. 참는데 두 가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혜와 참는 것. 무조건 참으면 안 돼요. 그 야고보서의 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인내와 지혜를 말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요, 먼저 인내를 말씀드릴게요. 참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성숙이라는 것은 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사시잖아요. 다 참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사람도 기다려주는 것도 참는 거고요. 네? 또 뭐 가다 버스도 놓쳐도 또 기다려주는 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놓칠 때면 기다려야 되고, 엘리베이터 한 번 더 그것도 올라왔다가 얼마나 또 그 짧은데 왜 인간이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야? 빨리 타려고, 특히 한국 사람들.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개념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온전함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개념은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이잖아요. 일종의 말씀 전하는 게. 저도 사역을, 이게 제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조성이 돼요. 조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조금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또 자꾸 읽었는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 속에 있는 게 믿음인데, 이거 씨앗과 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영역으로부터 이제 몇 가지 단계가 거치는데, 그것이 순종, 그 다음에 투쟁을 거쳐서 보이는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뭘 가져오냐면요, 하나님의 역사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화를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인간의 역사화와 하나님의 역사화를 구분해야 돼요. 저는 옛날에 인간의 역사화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화라는 것도 저렇게 구분해서 말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자유의지냐, 이거에 대한 충돌성이 있기 때문에, 이원론의 충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역사성이 아닌 인간의 역사성을 구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만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고난이라는 건 제가 인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혜예요, 지혜.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야고보서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시험 비슷한 의미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라는 거는요, 참는 것.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의 고난 중에 참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뭐 주식이나 뭐 세상 모든 어떠한 것도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학교 가는 것도 다 믿음, 대학교 가는 것도 다 믿음에 관한 거고, 믿음이 있어야만 그 방향으로 전진해 가는 거. 뭐 어느 학교 가겠다, 그 믿음이잖아. 난 갈 수 있다는 믿음이잖아. 그 믿음을 계속 견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거기를 갈 수 있는 추동력, 힘, 동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 미래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그 미래를 성취하기엔 동력이 발생한다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 상황을 믿음이 딸랑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 상황을 저항이라는 걸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때부터는 뭐야? 이제 인내에 들어가는 거야. 이건 지난주에 제가
그 씨 뿌리는 부에서도 어느 정도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는 거를, 인내하는 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예요. 근데 두 번째도 더 중요해요.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래서 인내와 지혜는 같이 가야 돼요. 이것이 야고보서가 갖는 체험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그냥 무조건 참어. 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흑해라는 것이 있는데, 흑해라는 유럽에 있는데, 그 흑해가 파도가 이렇게 세답니다, 여러분. 흑해가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 힘들어. 근데 이 흑해의 그 파도가 그 센 것이 어떤 것을 형성하냐면, 노련한 어부를 형성하는 거야. 여러분. 스킬풀? 아주 노련한, 솜씨, 아주 능수능란한 어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지혜. 쉽게 말하면 노하우예요, 노하우.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뭐든 하든 다 노하우가 필요한 게 노하우. 사업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다 막 처음이고 그러면 막 정신없어요, 여러분. 배우는 거, 부딪히는 거, 어지럽고, 실수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하나, 어떤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서 뭘 배우는 거야? 노하우를 배우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적응하면서 거기서 뭔가 자기만의 기술이 터득되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다 할 때 다 노하우, 여러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삶도 노하우예요, 여러분. 삶도 노하우라고. 집 갖고 있는 것도 노하우고요. 집을 어떻게 돌보는 것도, 가정, 아이들 다루는 거, 모든 것이 다 노하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유를 줬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사유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한 사람 하려고 하면 100번 움직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지혜란 말을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요. 어리바나. 여기서 오늘 잠깐,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설교할 제목, 지금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잠깐 예고편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저것 했는데. 인간의 다른 주제인데 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려고 말씀드려요. 인간의 영혼의 평온성이 있어요. 평온성. 평강이라고 할 수도 피스. 평온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다 인간의 평온성을 다 중요해요. 종교도 어떻게 보면 평온성이에요. 불안으로부터의 도피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평온성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평강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생활 안에서도 평강이라는 게 존재해야만 공동체 생활이 영이 됩니다, 여러분. 사이에 불안하고 다투거나 싸우거나 이러고 속이 불편하고 이러면 공동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평강에 주는 매는 줄로 힘써 하나를 지키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정병에. 그래서 평강이라는 거 엄청 중요해요. 인생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 우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 가운데 마음의 평안심을 갖는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종교의 파워성은 뭐냐면 영혼의 평안성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혼의 평안성에 빠지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게 뭐냐면 두 가지로 나가야 돼요. 영혼의 평온성은 영혼의 초월성으로 나가야 돼요. 영혼의 초월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영혼의 창조성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적 세계는 제가 말해서 심석이는데 영혼의 평온성을 넘어서 영혼의 초월성을 넘어서 영혼의 대창조성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되는 거야. 이거 기독교의 본질적 파워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냥 이 심리학으로 그냥 하향화돼가지고 영혼의 그냥 평안성으로만 몰두해 있어요. 이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평안성이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가 아는 사랑하는 동역자가 교회 생활 안에서 순종해서 평안하다고? 좋지, 평안해서 순종을 통해서. 투쟁이 있어요, 투쟁이. 영혼의 새로운
초월과 창조로 나가냐고. 왜 그런 걸 생각 한 번도 안 해. 그걸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컴패시티. 인간의 정신적 사유가 작으니까 그냥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 안존주의, 안주함. 그 현실의 안주, 충족함이 우상이라고 말하는 레비너스가 그 위대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가. 세상에 철학자가 그렇게, 예? 약간 흥분했습니다. 저 웃어가면서. 자, 시연님.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영혼의 초월성의 개념은 우리가 플라톤 철학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창조성의 개념은 성경 자체로 들어가야 되고, 오늘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늘 철학의 토대라고 해요, 토대. 지주. 이게 누구냐? 플라톤 철학이라는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영혼의 평온성을 추구한 거예요. 스토아 학파가도 마찬가지 비슷하고 헬라 철학이 그 부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바울 시대에. 오늘날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 천주나 지역적 부분 학파밖에 안 된다고. 플라톤이 토대이고 영혼의 평온성을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한 거예요, 여러분. 골자로 말한다면 그게 행복론이란 말이에요. 쾌락주의. 이제 더 중요한 건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영혼의 초월성. 플라톤 쪽에 갖는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예고편으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하 선생님 듣고 싶으시죠? 네. 네? 다음에 좀 제가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일단 이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평안도 중요하지만 돌파와 창조의 세계로, 창조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자, 이제 고난으로 와서, 자,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은요, 기도를 해야 돼요. 뭘 구해냐면은, 야고보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뭘 구하셔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다 지혜고요. 돈이 그냥 벌려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냥 돈 버는 건 돈을 선하면서가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은 인간을 창조하는 거야. 자기 달란트를 개발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기막힌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가장 기묘한 게 뭐냐면 종교성에서 돈을 관심한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거야. 여러분, 세속성이라는 거, 어떤 사역자는 그냥 세속성들에서 뭐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살아가는 걸 이혼론으로 엄청 분리시키는데, 그거 한 면에 맞아요. 예? 그건 사도 요한이 말했기 때문에 맞는 거야. 예? 맞는 것이지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고요. 세상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보다 앞선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냥 이혼론으로만 계속 나가보세요. 그렇게. 그러면 세상을 갖다가 사랑 안 한다고 계속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왜 그런 걸 사유를 안 합니까, 여러분? 그게 종교가 갖는 해악성이라고, 그게. 말이. 하나는 맞으면서 하나가 틀려나간다고. 그래서 가르침이라는 건 이렇게 파생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말씀을. 그냥 과거식 가르침으로 머물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과거적 사람이 돼요. 자꾸만 생각이. 트렌드가. 눈물이 나요. 제가 요새 텔레비 한번 봤는데, 너무 아버지가 병들었는데, 독기를 만들어. 그래서 팔아. 인도네시아인 것 건데. 근데, 그래가지고 사원을 지나가면서 매일 기도하는 거야. 배 타고 지나가서 항상. 뭐 기복의 기도를 하겠죠. 마음 편안하게 돈도 잘 벌게 해가지고 독일을 만들면서 병 들어가지고 치료를 못 해가지고 그냥 병원도 못 가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 근데 왜 독일가 문제가 되냐면 자꾸 안 팔려. 왜 안 팔려? 플라스틱 때문에. 시장에 나가도 안 팔려. 이게 플라스틱이 안 깨지잖아요. 독일은 잘 깨지잖아요. 그리고 이쁘잖아. 독일은 플라스틱은 뭐 모양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러니까 자꾸 밀려나가는 거야. 근데 생각을 못 바꿔. 왜? 과거적 생각의 틀에 잡혀가지고 그걸 돌파할 수가 없어. 그 한계를 못 돌파해. 그러니까 계속 궁핍한 생활을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몸은 아프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대전환이 필요한데 대전환할 수가 없어요. 사유의 세계가 이미 막혀 있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종교는요, 종교의 특징, 이제 미래 세대를, 젊은 세대를 위해 말씀드릴게요. 미래적 사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는 이제. 과거적 사유로부터 나와서. 그래서 세상과의 분리성이 아니고 세상에 대한 선도성, 세상을 이끌 수 있는 파워, 정신성, 이게 종교의 앞으로의 과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세상을 갖다가 정죄하고 이혼론으로 나가봤어요. 세상을 선도하겠어요. 그냥 세상은 어떻게 도피가 일어나지? 그리고 그냥 마음은 편안하다고? 그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좋은 사역이 있지만 재밌잖아요. 진리가 과거 시대에는 맞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리가 어둠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옛 선전자가 있고 젊은 사역자,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리 세계는 미래 진리 세계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래 진리 세계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세계의 본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미래전제적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적 분이에요. 미래적. 하나님은 미래로 나가신 거예요. 과거로 회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의 지금 가장 맹점이 뭐냐면 순수를 통해서 자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데 순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미래로 못 가는 과거는 반드시 정체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래적 진리를 가로막는 과거적 진리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세상 말로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이거 말을 좀 좋게 얘기하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요새 많이 말하는 꼰대가 그런 거예요. 정연훈 목사도 잘못하면 꼰대가 되는 거야. 진짜로.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기득권이나 중요하고 과거 진리적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제조업이 지금 부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금융업이 부를 가져오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의 전환이 많이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제조업이 막 부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토대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융업이야. 돈을 낳는 시대가 됐다고. 투자라는 개념이 들어와가지고. 이 금융업을 발전시킨 게 바로 또 누가?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세상을 선도하고 있다니까.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하고 있다니까, 여러분. 뭐로? 돈으로? 그게 유대인의 실체란 말이야. 왜 그들이 돈을 주의했을까? 이거 참 탐구해볼 만한 거예요, 여러분. 칼빈의 사상의 자본주의적 관점이 칼빈 사상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잉여재산이라는 개념이. 성경은요, 참 기묘한 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자가 있어요, 이자가, 여러분. 성경에 이자가 있어요, 여러분. 공간공부에 보면 이자, 별일을 취하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을 묵히는 분이 아니에요. 돈이 반드시 별이라도 남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자본주의의 씨앗이 되는 거야. 잉여재산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남는 재산을 위해서 지금 달리는 것이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너무 남기다 보니까 부익분, 빈익빈이 발생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만 발전적 측면, 인간이 발전적 측면에서 자본주의가 맞는 거라고. 그 성장과 분배라는 이런 걸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지금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성장해야 한다는 욕망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욕망이 있어야만 사람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의 긍정화가 중요한 거야. 계속적인 욕망, 정욕적인 욕망, 타락화된 욕망만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적 욕망의 세계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창조적 욕망의 세계를 이미 말씀하신 게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본체의 성경이라고 원래가. 하나님의 세계로의 이 진정한 욕망을 이게 나타낸 것이 이게 하나님 세계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의 도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이게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여러분, 왜 위대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 사탄의 세계를 이원론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으로 나누므로써 어떤 세상을 추구하게 만든 거야,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명확하게. 그 시대로부터. 이 몇백 년 지난 시대잖아요. 몇백 년, 몇천 년 지난 거네. 1000년 이상 지난 거잖아요. 어거스틴이니까. 여러분, 참. 자, 각설하고. 자, 그 다음에는 고난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고난에 대해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정도만 얘기해도 어느 정도 고난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욥의 고난은요, 참 이해하기가 힘든 거야. 왜?
아니 온전하고 일반 사람들이 고난받는 건 뭐 그 정도로 좀 정리하고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데 요거는 고난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야. 블레임리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벌써 악에서 떠나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요? 더 이상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요분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이 어려운 거예요. 해석하기가. 아니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 왜 고난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고난이 임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욥을 갖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여기서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비밀이에요. 욥을 연다는 건 비밀 중에 비밀 같아서. 저도 오랜 시간 욥을 많이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 욥기가 무엇인지. 욥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려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그 욥의 친구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됐다. 욥이 잘못됐다. 근데 욥은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지. 욥이 그냥 더 성숙한 거지. 그들의 말이 딱 그들보다 더 나은 거야. 그러니까는 영성이라는 건 세속성보다는 분명히 나아요, 여러분. 영성주의자는요 세속성 위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삶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요 세인이라고 말할게요. 세속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이에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뭐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차별화가 일어나면서 이게 뭐 그냥 뛰어들죠, 여러분. 전혀 다른 삶이라고 저는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속의 삶을 살지 않아요, 정연욱 목사가. 정말 하나님 속에 물론 겹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면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카를 바르트의 그 초월주의 어떤 그 관점인데 어쨌든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이제 욥이 그렇게 영성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기묘한 말씀을 해요. 이게 욥기서의 비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서 마지막 거의 가 있어요. 욥기서가 42장으로 되어 있을 거야.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8장에 나오는 말씀. 이 말이 참 기묘해요. 하나님의 말씀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비로소 38장에 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38절 2절이 중요해요. 이 첫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무지한 말로. 이게 청청병력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영성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안다고 생각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그게 비교 우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보다 비교 우위적, 근데 자기가 절대 우위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 절대 우위적. 바로 요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주의는요, 비교 우위예요. 세상보다 분명히 나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 위에 있어요. 근데 그게 비교 우위거든요? 근데 절대 우위로 생각해. 근데 여기서 한마디 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야? 무지한 말로. 이게 청청병력 같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무지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청청병력이에요. 그리고 어둡게 하는 자라는 거야. 야, 여러분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영성주의자가 자기가 무지한 자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둡게 하는 자라는 걸 인식하면은요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이해하세요? 네? 대각오와 대각이 일어나는 대각이.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참, 눈물 나는. 아니 욥은 말이야, 자기가 욥이 그렇게 고난을 견디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사유의 세계, 정신의 세계, 신앙의 세계의 토대가 센 거야. 그러니까 고난을 기와장이 막 하도 긁으니까 피가 날 정도, 욕창이 나고 이 기아로 자기 몸을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여러분 저도 몇 달 전인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아유 제가 좀 그때 좀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싹 났는데 아주 탈 것 같은데 날아다닐 것 같은데 아유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릴게요. 영성이라는 게요. 대영성. 새로운 영성으로 나가려면요. 자신이 무지한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어둡게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욥기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영성의 어둠어, 영성의 무지마. 욥이야말로 영성주의자 중에 영성주의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지. 예? 그래가지고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욥이 한 말 있어요. 여기서 욥이 42절 마지막 장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나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욥이 말하는 건 이건 일반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지도 못한 모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말을 내가 말하였사오니. 자신의 영성이 모르고 한 말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까지의 영성이 자기도 모르고 자기가 무지한 자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온 말이 뭐냐면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참 질문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묻겠사오니. 여러분 신앙의 토대라고 해야 되나? 신앙의 발전성은 질문이에요. 질문. 그냥 영성주의가 갈수록 질문이 없어진다니까요. 이상하게. 오히려 초기일수록 질문이 많아지고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세계의 유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수한 질문이 진실한 길이에요. 과학자라는 게 뭐예요? 과학자라는. 과학도의 과학도란. 과학자는 계속 질문하는 거야. 새로운 신비의 이치의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답하는 세계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발명이라는 걸 관점을 가져오잖아요. 하나님 세계 속에서는 발견의 세계이고요. 인문학, 인간 세계 속에서는 발명의 세계예요. 발견이라는 단어가 항상 겸손한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나이다. 그 다음에 6절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6절이 하이라이트.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참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여러분 영성주의가 티끌과 회개가 제 가운데서 그 티끌 같은 존재, 제 같은 존재, 자기 존재성을 인식하고 그 영성, 이건 영성주의예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아니고 욥기의 그 영성이에요. 자신의 영성에서 티끌과 제 같은 존재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욥이 완성되는 거예요. 정연훈 목사가 고난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렇게 이 과정을 거치라고. 얼마나 제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정연훈 목사가. 네? 나는 교만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얼마나 하는지 저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정연훈이. 우리가 얼마나 그냥 진리도 얼마나 안다고 그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금방금방 알잖아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것과 안 하는 것도 알고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알고 다 알지 뭐. 그런데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이게 뭐지? 그야 만나. What is it? 이게 뭐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만나라 뜻이잖아. 만나가 되는 거야. 이게 뭐지? 내 환경 속에 풀 수가 없어. 해결할 수가 없어. 너무나. 그러니 해결할 수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냥 납작 엎드게 되더라고요. 모든 안다는 것이 그냥 다 없어져요. 그냥. 안다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버리냐면 내가 무시했던 작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작은 말에
내가 무시했잖아요. 영성주의자라고. 나보다 밑에 있다고 사람들 엄청 무시해가지고. 근데 그분의 말들을 잘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귀가 열리더라고. 여기가 귀로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내가 귀로 듣사오니. 그러니까 이게 한번 깨져야 귀가 열려. 영성주의자들은요, 귀가 닫힌다니까, 갈수록 여러분. 교만으로 해. 자기가 근데 무의식적 교만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귀가 닫혀요. 여러분, 기묘하다고 해요, 여러분. 영성주의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판별은 좋은데, 귀가 닫혀요, 여러분. 안 들려요. 그 어느 날 나는 귀가 열리더라고. 그냥 귀가 들리더라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그래서 제가 영성을 말한. 영성주의의 빛과 어둠은요, 반드시 영성을 초월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성주의에 갇혀 있으면 영성주의의 어둠을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시연님, 이해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영성이라는 것도 불교 영성도 있고, 기독교 영성도 있고, 일반 신비 영성도 있고, 다 영성주의가 다양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영성을 최고라고 치는데, 근데 영성주의로 갈수록 뭐냐면 차별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차별화가 일어나요. 영성이라는 자체가 차별성이야, 이미 자체가. 불교는 구별심을 없애라고 그러잖아. 근데 영성을 추구할수록 차별심이 일어나. 근데 진정한 영성은 차별성이 없어지는 거야, 사실. 왜? 여러분, 히말라야를 보세요. 히말라야가 밑에서 보면 굉장히 높잖아요. 뭐 8,000m니까 얼마나 높아, 그죠? 예? 그 밑에서 봐서 그래, 각도를. 근데 하늘에서 봐봐. 저 높은 하늘에서 봐봐. 하늘에서 보면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그죠? 예? 저 우주에서 봐봐봐. 그냥 히말라야가 아무리 높아도 그냥 거기서 거길 뿐이야. 이 관점이라는 게 그렇게 틀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영성주의가 참 불쌍한 건 뭐냐면 관점의 세계가 밑에서만 봐. 자기 영성이 높을 줄 알아. 역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성이라는 거는요, 떠나봐야 돼. 거기서 멀리 떠나봐야 돼. 그 객관화라고 해요. 인간은 객관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위대성은 스스로를 객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인간의 위대성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자신을 객관하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객관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성적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건 뭐야? 그냥 객관화예요, 여러분. 주관하는 건 다른 사람 안 듣는 게 똥꼬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주의로 완전히 빠져서는 안 돼. 주관이 있어야 되지만, 객관화 시킬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주의가 갈수록 객관화가 안 된다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래가지고. 바울 해석을 갖다가 한 면으로만 해석해. 종합적으로 해석은 안 해요. 영성주의자가 바울 해석이 한 면으로만 계속, 한 포커스만 봐. 종합적 해석이 안 돼. 그래가지고 바울주의가 오히려, 바울의 영성주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세계를 가로막는 역설이 발생해요.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참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제가 모든 걸 다 말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냥 적당히 좀 아쉬울 때 끝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1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나눠서 오늘 1부는 이제 유튜브로 이건 모든 말씀이 다 공개적으로 나가는 거고, 2부 때는 좀 개인적인 거는 그냥 좀 감추고, 보이는 것과 감추는 것, 이렇게 이중으로 제가 앞으로 좀 요거 질문할 시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는 거는 이렇게 마치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난이라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건, 이건 좀 영성으로 좀, 영성이라고 해야 되나, 신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깊은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고난이라는 건 십자가를 실체화하는 세계예요. 좀 약간 깊어요, 여러분. 이전까지 말한 거 틀립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실체화하는 세계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일종의 설명을 배운 거거든요.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 자신의 종말화예요. 종말.
한번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였나? 쉽게 얘기할게요. 살다 보면은요, 쉬운 거 중에 말씀드릴게요. 살다 보면은 원망, 불평 이런 게 나타나요. 그게 나타나요. 어떤 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정당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다 참는다. 이것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은요, 침묵이라는 것이, 이 침묵이라는 게 이 십자가의 실체화예요. 침묵, 말하지 않는 거. 어떤 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배워야 되지만, 말하지 않는 것도 배워야 돼요. 참는 것. 그러니까 참는 거는 주로 어디에 뭐와 관련이냐, 말하는 거와 관련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특히 말하는 걸 많이 얘기해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게 야고보서의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말하는 것, 이런 거. 이런 거에 어떠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더 깊은 거예요. 좀 더 깊은 거. 십자가는요,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이에요. 십자가를 몸에 짊어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의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영성에서 깊은 영역입니다. 깊은 영역이에요. 아무나 체험화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제가 이제 감추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몸에 짊어지는 건 뭐고, 몸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 이거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 이거 깊은 영역이에요. 요거는 제가 2부에 말하는 거야. 이제 1부를 이렇게 예고편만 하고 2부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더 사모할 거예요. 다 말하고 싶지 않죠. 요것이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요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너의 몸이, 이 말 했잖아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너의 몸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이게 고린도 문제가 많은 게 교회거든요. 그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깊은 영역이에요. 여기서 뭐 정신이나 영이나, 예? 영이 전이 아니고 영이 너의 몸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성의 깊이는 어디에서 나오냐?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이단성 가르침에 문제가 뭐냐면 관념적. 관념이라는 건 믿음도 관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영역이에요. 순정은 몸의 영역이에요. 요거 나중에 제가 또 내일 이제 교제할 건데, 믿음은 마음의 영역이고 순정은 몸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의 영역이. 그래서 야고보서는 몸으로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암호 같은가요? 성경은 암호예요, 여러분. 예? 아는 것 같아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껍질을 벗기도, 양파 껍질을 벗기도 암호가 계속 풀이되는 거야.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가장 양파 껍질이 가장 많은 게 뭐냐? 그게 성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의 말씀이에요. 왜? 언어의 제한성을 계속 뛰어넘기 때문에. 그 로고스, 언어의 로고스를 넘는 대로고스적 관점. 그것이 성자의 메타포, 은유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실체적이에요, 여러분. 메타포만이 언어의 제한성을 넘는 거예요. 저희 문학과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메타포의 가진 특성은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이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인간의 본성은요, 오직 메타포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문학가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학가만이 아는 얘기예요, 이거. 메타포 공부할 때 제가 얘기한 거, 대학에서. 네. 그래서 뭐 마음을 표현할 때 은유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인간의 마음은 은유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구체화가 안 돼. 다 의적 개념이야. 그리고 심층적 개념. 다 의성과 심층적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으니까. 저 영광을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뭐 영광은 더 중요한 건데, 고난은 영광과 관련된 거예요. 어떤 사람 영광인데 제가 볼 때 관념적 영광 속에 있어요. 관념적 영광. 그냥 추상적 영광. 실체적 영광이 잘 뭔지를 모르고 계속 설명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사역자를 만들면
뭐가 가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비유를 설명할게요. 실체가 있거든요. 여기 건너편에 실체가 있어. 근데 그런 사역자의 말을 계속 들으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실체가 여기 있는데요. 그런 사역자뿐만 아니라 그 단체 똑같은 거예요. 비닐막이 딱 하나 쓰여 있어요. 실체가 여기 있어. 비닐막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비닐막 하나, 한 겹이 딱 있어요, 여러분.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야. 손으로 만지면 만질 것 같아, 실체가. 근데 비닐막이 딱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막 만지면 거의 실체가 만져지는 느낌까지 와. 근데 실체는 터치가 안 돼요. 그 비닐막을 제거하지 못해. 그 비닐막이 계속 남아요. 제거가 안 돼. 제가 이거 메타포로 설명하잖아요. 이거 메타포적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저도 계속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특성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 2부는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